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사랑받지 못해 슬픈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주요 인물은 우리가 읽었다시피 레아예요. 레아는 라반의 첫째 딸입니다. 자신의 동생인 이 라헬은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곱다, 예쁘다, 아름답다, 아리따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건 보통이 아니었다. 진짜 뭐 연예인급인지 제가 직접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적어도 그냥 쓰여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그의 반면 레아는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시력이 좋지 않다, 눈이 나쁘다. 이게 뜬금없이 이게 외모를 적혀 있고 뭐 시력이 눈이 차라리 눈이 못생겼다로 적혀 있던지 눈이 나쁘다 이렇게 시력이 안 좋다 이렇게 길래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무슨 그 당시의 의미인지. 그러나 결코 뭐 동생보다 뭐 어떠한 매력이나 이런 포인트를 알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라헬에 비해서.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렇죠. 야곱은 레아보다는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뭐 자신이 간절할 때 제일 첫 번째 만난 여인이 라헬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라헬이 이쁘다고 적혀 있어서 외모 지상주의인 건지 아니면 또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할지 모르지만 야곱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은 누구랑 했죠? 제일 먼저 레아랑 가장 먼저 했습니다. 야곱은 레아랑 결혼하였으나 그 야곱이 결코 사랑해서 레아에게 구해가지고 당신 나와 결혼해줘,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뭐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그런 것을 자신의 동생인 라헬에게 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보기에는 이 라헬은 걱정이 없었어요. 왜요? 뭐 얼굴도 이쁘다고 아름답다고 적혀 있고 외모가, 그리고 또 그걸 떠나서도 당장 이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은 뭐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혼할 거니까 자신을 막 7년 동안 바칠 정도로 사랑하는 야곱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라반이 봤을 때 문제는 레아였어요. 레아는 라헬만큼 아름답거나 어떤 특이점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문화가 첫째를 먼저 보내야 되는, 우리 대한민국도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첫째가 먼저 가야 둘째 가고 셋째 가고 넷째 가고 뭐 특이한 거 아닌 이상 보통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도 그런 것이 있으니 레아를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레아는 당장 짝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비로서 고민하다가 라반은 어떻게 해요? 야곱을 속이고 라헬을 어차피 보내는 김에 레아까지 같이 보내버렸죠. 야곱을 속이고 첫날 밤에 라헬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레아를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뭐 그냥 야곱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야곱 되게 어이가 없겠다. 자신이 7년 동안 일해서 뭐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침에 눈 떠 보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 뭐 이런 사기 결혼 뭐 이런 것들 어이없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레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레아는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 레아 또한 야곱에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간 것이 아닐까, 첫날 밤에. 생각해봐요. 라헬은 야곱이랑 결혼할 사람이니까 첫날 밤에 당연히 결혼했으니까 누가 들어가야 돼요? 라헬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레아도 알고 있어요. 근데 누가 들어갔어요? 첫날 밤에 레아가 들어갔잖아요. 이것이 라반이 강제로 밀어 넣으려고 해도 쉽게 될까요?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결혼하실 때 아니면 또한 누구를 만나실 때, 연애를 하실 때 그냥 누가 하라고 들이밀면 결혼하고 연애합니까? 연애하는 것도 심지어 밥 같이 한 끼 먹는 것조차도 내 마음에 허락하지 않으면 사람이 함께하지 않는데 결혼도 내 부모가 하라고 해서 강제로 합니까? 물론 순종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자리입니까?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리잖아요. 자신의 동생과 결혼한 사람인 걸 알면서도 그 자리에 들어가는 그 레아를 우리가 오늘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레아도 라반과 같은 뜻을 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반이 아무리 떠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결혼도 쉽지 않은데 사기 결혼까지 한다는 거. 뭔가 레아에게도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레아도 야곱에 대한 마음이 있었구나. 레아에게도 이 야곱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에 맞춰서 라반도 그 레아의 마음을 알고 함께 한 것이지 단순히 라반의 속임수로도 될 일이 아니다. 저렇게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상황을 보고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 심리를 보고 이렇게 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레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겠다 생각해요. 하여튼 이 결과적으로 이 모습들이 이랬든 저랬든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야곱은 분명 레아가 아닌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헬과 이 야곱의 결혼은 지극히 정상적인 결혼입니다. 사랑했고 또 야곱은 7년 동안 인내했고 최선을 다해 이루어진 결혼, 값진 결혼입니다. 그러나 레아와 이 야곱의 결혼은 결혼이라고 하기도 참 그래요. 물론 형식적으로는 했죠. 절차상은 밟았으니까 결혼은 맞습니다. 그러나 참 정상적인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아무리 레아가 야곱을 아무리 좋아한다 할지라도 이 야곱의 마음에 레아는 어땠을까? 자신을 그저 속임을 했고 기가 차고 분노에 찰 만한 대상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관계를 할 때 맺을 때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기 이르기 전까지 서로가 사랑하고 엄청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생기기도 전에 이 레아를 향한 마음이 야곱이 레아를 보는 이 마음이 분노를 찼다면 이 사랑이 제대로 생길까요? 이후에 이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맞아요. 물론 가정을 이끌려고 또 어쩔 수 없지만 아내니까 챙기거나 이런 부부 생활을 하거나 이런 모습들은 나오지만 마음을 잘 주지를 못합니다. 마음을 쉽게 주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아마 마음을 주려고 했겠지만 마음을 주려고 해도 이 사람인지라 레아를 보면 라반이 생각났을 것이고 또 라반이 생각나면 자신을 속이고 자신에게 사기를 했던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니 이 감정들이 다른 감정, 좋은 감정보다 나쁜 감정들이 떠올랐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었으나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슬픈 여인의 삶, 안타까운 삶은 맞아요. 근데 레아도 그 삶에 동조를 했고 본인이 선택한 거긴 맞아요. 그러나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슬픈 삶이었다. 안쓰럽잖아요. 이랬든 저랬든 그래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레아의 삶을 보면 그냥 슬픈 여인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레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슬픔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아의 간절함을 들으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외면하시지 않는 이유라고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치 않으셨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문제의 해결이 전부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문제 해결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해주세요. 아멘. 네. 사람은 누구나 이제 사랑받고 싶어해요. 사랑받지 않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저는 사랑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는 사람도 이 마음이 다쳐서 그렇지 그 안에는 따뜻한 그 마음을,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갈망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르는 거 아닙니다. 갈라치기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 전혀 아니고요. 이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크더라고요.
크더라고요. 보통 남성들은 이제 사랑하는 여성과 함께 있으면 거기서 행복해하고 만족을 느껴요. 뭐 시간을 더 보내고 싶고 뭐 이런 요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체로 행복이고 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푹 빠져서 다른 생각을 못 합니다. 예, 제가 그랬으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요. 남성들은 보통 그래요. 뭐 여성들도 그렇다고 좀 다르나요? 여성들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남성과 이성, 호감 있는 이성과 같이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행복해요. 계속 생각나요. 이렇게 생각나요. 그런데 여성의 특징이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남자는 그냥 행복해서 실릴레타래 막 푹 빠져 있더라면 여성들은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게 뭘까요? 자, 한 가지 더 생각을 하는데 뭐냐? 남성들은 보통 행복하다라고 끝나지만 여성은 이제 이런 생각이 나와요.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까? 이 사랑이 쭉 이어질까? 이 사랑이 변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언젠가 떠나면 어떡하지? 변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급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지금 이 시간, 변함없는 이 행복한 이 시간을 행복만을 누리는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하다 보면 그 행복을 넘어서 다음 스텝으로 봤는데 그것이 뭐냐? 근심과 걱정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보통 여성들이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불안을 확인하고 싶어요. 불안함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여러분들께 남성분들께 팁을 드린다면 한결같이 표현하고 한결같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예, 별거 없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여성들은 사랑받는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고 계속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마음이 커지면서 목마름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 이거 부정하지 않으시죠? 예, 뭐 그렇다고 이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성향인 거예요. 그렇다고 뭐 남자야 100%가 이렇습니다, 여자 100% 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보통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받고 싶은 게 나쁜 마음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성분들은 이렇게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레아도 그렇잖아요. 야곱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야곱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야곱과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 남편에게서 또는 아내에게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만큼 슬프고 절망적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서로 사랑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단순히 우리 인간의 감정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하와를 붙이셨듯이 함께하라고 한 몸 이루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함께 뜨겁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3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사랑받지 못한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가 사랑받도록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열어서 야곱의 자녀를 갖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레아는 낳고 싶었어요, 태를. 근데 물론 우리 지금 이 사회랑은 전반적인 분위기랑 전혀 다르죠.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로 위기입니다. 출산 후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 당시 이때로 돌아가 보면 이때는 부족 사회, 농경 사회, 목축 사회예요. 그러니까 뭐냐?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대를 이어갈 가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족 사회가 그런 배경인 거예요. 즉 우리나라를 봤을 때 뭐 후손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그래서 관심이 없는 사회지만 그 분위기가 전혀 다른 이 부족 사회는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돈을 많이 줄게 능력을 줄게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게. 얼마나 그게 중요하면 약속하시겠어요. 또한 그 아브라함이 한때 근심에 겪어서 시험까지는 아니고 근심을 걱정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재산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많은 종이 있는데 가축이 있으면 뭐 합니까? 물려줄 자녀가 없는 것을 이 결코 이 물려줄 자녀, 후손, 이 가문에 대한 이 족장사에서 굉장히 강했음을 볼 수 있어요. 또 이삭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대를 이어가는 것, 후손을 이어가는 것은 이 여성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남자가 낳을 수는 없잖아요. 여성이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역할 중에 자녀를 이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성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을 이 레아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레아의 기도대로 간절함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에요. 3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첫 아이를 출산하면서 이제 임신하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레아는 야, 내가 이제 야곱한테 사랑받을 거야. 내 첫째 아이 라헬도 못 낳은 야곱이 라헬을 아무리 사랑했지만 결국 첫째 아들을 낳은 건 나야. 이제 이 야곱이 나를 사랑하겠다. 하나님이 이 나의 괴로움을 보셨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루벤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33절 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아멘. 레아는 다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째예요. 이번에는 레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에 감사하며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아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름을 시몬이라 지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것을 알면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딱 그 정도까지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레아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첫째만 나온다고 요즘은 한때는 많이 나면 문제였잖아요. 중국도 많이 나와서 문제여서 줄였죠. 근데 특히 지금 시대보다도 옛날 아까 말씀드렸죠. 농경 시대 그 목축 사회였다고. 결국 일할 수 있는 게 엄청난 자산이에요. 그때는. 지금은 기계가 대신할 수 있고 이래서 좀 물론 지금도 인건비가 높지만 그때는 더 엄청난 자산입니다. 아들은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좋아요. 네, 일할 자가 많아지고 또 부족을 지킬, 이 공동체를 지킬 전투할 자가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둘이나 낳았죠. 라헬은 아직도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레아가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야, 이번에 내가 둘째를 낳으면 또 야곱이 나를 사랑할 거야. 그러나 어떻게 돼요? 레아는 여전히 사랑받지 못합니다. 야곱의 후손을 이을 자녀를 둘이나 낳았는데도 사랑받지 못해요. 야곱이 무슨 심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어떠했다 쓰여있지 않으니까요. 과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레아를 보면 자신이 당한 그 결혼 사기가 생각나는 것인지, 라반을 보고 레아를 보니 또 이가 갈리는 것인지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여전히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또한 레아 또한 그 야곱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멘. 자, 이제 이번엔 좀 기도가 달라요. 앞에까지는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남편이 나를 이제 사랑하겠지?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아들을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다. 이 정도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야곱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런 기대감이었는데 이번 세 번째는 좀 달라요. 이번에 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들 셋이나 낳았으니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연합. 단순히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다 이런 게 아니면 연합하리로다. 이제 남편과 함께 하겠지, 나를 사랑하겠지, 뭔가 확신이 들었어요. 이 레이를 낳으면서. 그러나 어떻습니까?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이쯤 되면 이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아이고 세 명이나 낳았는데도 사랑받지 못했네, 불쌍해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읽는 자고 묵상하는 자로서 우리는 좀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 아유 야곱, 아내가 자식을 셋이나 낳아주는데 받들어 모시지 못할 망정 저렇게 돼, 뭐 이런 야곱의 태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레아가 사랑받는 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남편분들에게, 남편분들, 내 아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자식을 낳아야지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자녀를 낳으면 고맙고 감사할 일입니다. 더 사랑하고, 원래도 사랑하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고 마음이 가는 거죠. 고생했으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그럴 일이지, 자녀를 낳기 위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랑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자녀를 낳기 위해 있는다는 건 이거는 사랑이 아닌 거죠. 그죠? 계약인 거죠. 거래인 거죠. 뭐 사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제가 물어볼게요. 남편이 뭘 해야 사랑합니까? 물론 어떤 특정 행동이 사랑스럽기도 하고 정감이 더 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행동이 참 미웃고 마음 안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뭐 남편이 꼭 돈을 많이 벌어와야 사랑하고, 남편이 뭐 어떻게 해야지만 사랑하고, 그렇게 먹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내가 몇 가지, 딱 한 세 가지 정도 정했는데 이 세 가지 정도 지켜져야지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리라, 이렇게만 안 먹었습니까? 물론 먹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았을 때 이러한 결혼이 정상적인 결혼입니까? 아니요. 우리 그런 거 아니잖아요. 돈 잘 벌어와야지만, 뭐 어떤 거 해야지만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 사람이 좋으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니까 함께 살아가는 거,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아들이 있음으로 사랑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낳았음으로 사랑받는 것, 뭐 어떤 것이 있음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레아는 내가 사랑받으려면 아들을 낳아야 한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으면 그렇구나, 사랑받으려 노력하는구나 싶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조금만 더 생각해봐서 보았을 때 결코 사랑받는 법이, 레아의 생각이 옳지 못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이 레아가 그렇다면 이 옳지 못한 이 생각,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걸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바람직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도와주셨을까요? 그렇죠?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자녀를 셋이나 낳았는데도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아셨을까요? 셋뿐만 아니잖아요. 나 또 낳습니다. 유다까지 나와도 사랑받았다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모르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렇다면 왜 도와주셨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말씀드려요.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외면하지 않으시는 이유. 외면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레아의 바램, 간절함을 들어주시기에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뜻이 뭔데? 그 마음이 뭔데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냐?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으려고 야곱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만 전념하고 야곱에게만 매어서 야곱만을 이렇게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레아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레아가 하나님을 알길 원하셨습니다. 레아는 하나님 아는데 그러니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어려움, 내 문제의 해결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첫째를 허락하시면서도 하나님 부르셨어요. 레아야,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위로해. 둘째를 허락하시면서도 레아야, 나 좀 볼래? 야곱,
야곱만 너무 보지 말고 야곱에만 전부 가지 말고 나를 먼저 보렴. 셋째, 허락하시면서 레아야, 야곱은 널 외면하지만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단다. 나는 너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알아. 그러니까 레아가 이 방법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옳다고 뭐 죄 짓는 건 아니죠. 자녀를 낳는 문제가, 그죠? 그러니까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겠죠. 근데 이 레아가 진짜 정답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렇다고 오답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닌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위로하시고, 레아야,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알아. 하나님은 다가가시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레아가 이 네 번째 유다를 낳으면서 레아의 생각이 바뀌었더라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의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르우벤, 시므온, 레위 세 명을 낳으면서도 레아의 모든 관심은 야곱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넷째를 낳으며 레아는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아무리 야곱의 사랑을 받으려 했어도 야곱은 날 사랑하지 않지만,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찾지 않아도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구나. 레아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의 간절함을 들으신 분이 계시네. 여호와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찬양합니다. 레아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레아의 출산은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여신 이유는 아들을 많이 낳기 위함도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이 레아의 간절함을 들으시며 레아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문제를 기도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해결되었는 끝, 이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가 누구인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알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문제를 뛰어넘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중점적으로 두지 않았는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만 너무 구하고 매여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와 손 내미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연약한 죄인들이 이곳에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은혜, 문제 해결만을 구했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끝나는 것이고 은혜를 받았으면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께 나아갈 줄도 감사함도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아의 간절한 레아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은혜를 뛰어넘어, 기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레아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간절함을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인해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으로 인해 실족함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사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주님 배운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레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레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며 문제를 해결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외면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으니, 먼저 부르셨으니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찾아오셨으니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고 하나님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이웃들에게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